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실이 조금 전기가 잘못 들어갔는지 앞에 하고 있는 환경이 귀가 제가 이상한지 한번 그 모니터랑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그 질이 달라진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을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랬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만남은 결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만남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던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 또한 인생의 걸음을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처음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이미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깊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칭찬받는다 이러면 평판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도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참 멋지죠. 어린 나이였어요. 20대 초반.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디모데.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바울이 알아차리고 그를 즉시 선교의 여정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편지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멋진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제자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읽어도 참 의미가 있겠죠. 평생 믿고 따를 만한 스승 한 분을 만나는 것, 그것 또한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얻으리 하므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굉장하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단순한 동력 이상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과 제자, 또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거죠. 그 사랑과 신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의 나이도 이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면 한편에 이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 이 편지에는 사랑하는 제자를 그리워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2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른 서신에서는 디모데를 영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신실한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더 따뜻한 표현이지요. 마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절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서신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다른 서신에는 2개 정도 축복하는데 3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깁니다. 왜냐하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막 서로 싸우고 불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린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복음을 위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자신을 감옥에 묶어놓은 현실보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확실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낙심 대신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디모데후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맞나, 감옥에 갇힌 사람의 편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대함이 이 편지에 다 묻어나니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어떤 자기의 연민도 없어요. 어떤 낭만적인 미화도 없습니다. 당당했어요.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움츠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풍을 떨고 살아라, 이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부르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두 가지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13절에서는 뭘 지키라고 그럽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14절에는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당당함을 갖고 이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른 말, 이걸 직역을 하면요, 건강한 말씀의 본보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을 다 고치셨죠. 그리고 그들의 온전해진 모습을 바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과 건강한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삶을 살리는 그런 복음,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켜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 뭘까요? 아름다운 것.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밭에 열매가 씨앗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좋은이라고 하는 말과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좋은 보물이다, 맡겨진 보물이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 말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그 복음을 붙잡고 보존하는 일을 해라. 결국 이 두 가지 하나로 이어지죠. 뭘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이고 사도이고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의지 박약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복음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속에서 삶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확신하시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지킬 힘을 성령님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확증되었고, 이제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바로 이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은혜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서는 것,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일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흔히 콥트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고대 이집트 언어였던 콥트 언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독교인은 공직에 나설 수도 없고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콥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의 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이걸 언제 새기느냐? 아주 어릴 때 새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 때문에 막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목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들 믿음 뜨겁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그럼에도 십자가가 새겨진 그 손목이 그들을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 문신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더운 나라거든요. 긴팔 입고 다니지 않아요. 다 손목이 드러나요. 오히려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죠.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그날의 컨디션 따라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지켜내기보다 타협하기 바쁠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우리도 손목에 막 이렇게 십자가를 그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손목에 문신을 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내 봅시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이유이고, 그렇게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당당했지요. 디모데야,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고백하며 나갑시다.